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당연히 하마스 편 뒤에 서 있죠. 헤즈볼라를 후원하는 이란이란 나라 역시 하마스 뒤에 서 있습니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이슬람 국가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이슬람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사이가 좀 좋았어요. 근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슬람은 이슬람 편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맹주죠.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죠.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끼리 똘똘 뭉친다는 것. 다른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날 시에 이슬람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는 것.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튀르키예 한 국회의원이요. 튀르키예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알라의 저주를 막 선언합니다. 근데 이 선언하다가 쓰러져요. 심장마비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좀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연합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산 비트메즈라는 튀르키예 의원이네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공범입니다. 여러분의 소리는 팔레스타인 희생자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폭탄을 던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또 이분이 한 말입니다. 역사가 침묵하더라도 진실은 침묵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알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발언하고 쓰러진 거죠.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힙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머리까지 다친 거예요. 지금 위중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져. 파리틴 코카라는 튀르키예 보건장관이 이야기하는 장면도 방송에 나옵니다. 비트메즈 의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와중에 제가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국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우연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이 반기독교 세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죠. 발끈하고 일어나죠. 이런 흐름들이 벌써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럭키라는 이름을 쓰는 블로거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튀르키예 의원 심장마비 사건, 야훼는 그냥 쓰레기 인정.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 하는 거죠.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움조차도 없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썼던 글 내용입니다. 알라의 분노를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또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신이 내린 재앙이니 야훼의 분노가 반대로 의원에게 닥쳤다느니 개소리를 할 텐데 세상에 터키 의원보다 나쁜 놈들 더 많은데 그 쓰레기들 놔두고 이스라엘 욕했다고 심장마비로 사람 죽이는 야훼 개쓰레기는 정체가 뭐겠냐. 악당을 비호하고 악당을 살려두는 여호와는 그 자체로 쓰레기 인증 아니냐. 요걸 해도 혈압을 올리지 말고 해야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는 게 현명하다. 이 사람 참 어리석죠. 성경을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정말 미련한 행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함이라라.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있지도 않은데 심판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죄가 있을 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호세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남유다가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다루시고 전부 다 죽게 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키라는 사람이 왜 죄 지은 사람, 이 터키 의원보다 죄가 더 심각한 사람 내버려두고 이 터키 의원을 심판해서 죽게 하느냐? 이러니까 뭐 야훼가 어쩌고저쩌고 함부로 내뱉는데요. 아닌 거죠. 모든 거를 다 심판하시면 살 사람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아까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여기도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좀 다룰 게 있어요. 자, 왕정시대 때 살인죄를 저질러요. 아니면은 사기죄를 저질러요. 도둑질을 해요. 강도를 해요. 수많은 파렴치한 죄들을 저질러요. 이 죄값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왕에게 있어서 이 모든 죄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죄는 뭐냐? 왕을 인정하지 않는 죄. 반역의 죄입니다. 왕에게 도전하는 죄. 이거는요, 당사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도 씨가 마를 정도로 그 벌이 무섭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이 반역죄는요, 집안이 완전히 멸모를 당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죄들이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놓고 도전하며 브레이크를 거는 죄. 그러니까 이 트르키의 국회의원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약한데 왜 그 사람은 죽고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내버려 두느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무지한 행동인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돌아가는 것, 이거는 성경적으로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만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심, 이거에 브레이크를 걸다가 쓰러졌고 중환자가 되고, 이거는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역사 만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 이걸 깨닫고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헬라의 왕 알렉산더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역사 만물 모든 곳에 그것을 손에 쥐고 계신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홀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